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서신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우수한 사원을 한 명을 뽑아서 이제 독일로 기술을 배우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 기술을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이제 그 기계 하나를 다루는 거거든요. 기계 하나를 이걸 작동하고 또 정비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거를 가서 이제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헬리콥터나, 그죠? 막 이제 비행기나 이런 걸 이제 수리하고 관리할 줄 안다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겠죠, 그죠? 기술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술이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이거를 몇 년을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그 기계가 그 당시 돈으로 한 200억 정도 했다고 해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술자가 손 꼽는 거예요. 손 꼽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우수사원이 돼서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몇 년을 배워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자기 생일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만 챙겨주는 게 아니고 와이프 생일도 챙겨주더래요. 와이프 생일이지? 이러면서 와이프 생일 챙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생일까지 챙겨주고, 출근할 때 이제 차가 오든 거예요. 이렇게 연봉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왜냐면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봐 이 사장님이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이제 배우게 하고 이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그 기계가 고물이 되는 겁니다. 고물이 되는 거예요. 고물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보내는 거라서 이 사람을. 계속 정비하고 관리하고 온도 측정하고 이거를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기계를 못 돌리고 고물이 되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막 엄청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몸도 막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먹는 거, 즐기는 거밖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IQ는 정말 막 비상하고 머리가 막 너무너무 비상한데 섬길 줄 모르고 자존심만 세고, 그럼 어떠냐면요,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렵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 보물이 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관리하고, 지켜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뭐 라암셋과 비돔과 다 뭐냐, 우상으로 된 건축물들이에요. 다 그렇거든요. 벽돌 굽고 그냥 그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막 스피리추얼하게 막 영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이 당시 노예들은 뭐예요? 막 그냥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주 얼마나 막 피폐해져 있겠어요. 제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있다, 너희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게 들어있다. 겉으로 볼 땐 노예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진 것이다. 그냥 꿈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 꿈도 없이 그냥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희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고급한 것을, 이 귀한 것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며, 이걸 어떻게 지켜갈 것이고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말하자면 기계를 정비하듯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서 살 거며, 어떻게 너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이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과 다른 특별하고 이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는 체험할 수가 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슬게 됩니다.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배우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은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욕을 가득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낮아짐도 없습니다. 비움도 없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채우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다 이 시류에 떠내려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자가 없고, 이 세상에는 이것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후회와 탄식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그렇죠, 어떻게 드려지는 삶이 되는가? 거룩한 제사가 되는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가?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죠. 그렇죠? 말씀을 채워야죠.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고
시편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거룩한 자리에 있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TV 앞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TV 앞을 사모한다면 TV를 통해서 뭔가 굉장한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만화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오겠죠? 그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 구조와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신령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비를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에 자꾸 뭐가 들어옵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살아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느냐? 허영과 거룩한 뜻을 같이 품을 수 있느냐? 높아지려고 하면서 섬길 수가 있느냐?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겠어요? 낮아지려고 해야 섬길 수가 있죠. 채우려고 하면서 비울 수가 있느냐? 자기밖에 모르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럼 변화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 잘 되는 거, 내가 필요한 그거가 채워지는 거, 그럴 때는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죠?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냐면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많으니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변화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담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죠.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크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할 수도 없는데, 그 뜻을 이룰 수 없는데 주신 것이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요. 그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도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 있다. 형상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우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막 우상세계라면 우상세계가 아닌 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구별된 곳에서 율법을 아주 최고의 좋은 길을 우리 열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신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는구만, 이렇게. 거기서 수박이 참 맛있었는데. 수박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참외도 막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왜가 오이죠. 오이와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막 얘기를 하면서 부추도 써 있어요.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나라에 부추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막 먹었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게요, 컴퓨터가 있으면요, 바이러스가 깔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잘못된 게 생각이 납니다. 자꾸 거기에 문화가 생각이 나고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저분한 걸 지워놓은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유익한 거를, 좋은 거를 이렇게 깔아야죠. 그죠?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확 포맷을 하고, 그죠? 지워버려야죠. 싹 지우고. 이제 뭘 이제 깔고, 그죠? 구체적인 상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깔고, 뭐 W를 깔고, 우리 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깔고. 막 바이러스를 깔고, 바이러스를 지우고, 바이러스를 깔고, 바이러스를 지우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왜 그러고 있어요? 이렇지 않겠어요? 그죠? 바이러스 지워야죠. 내비두면 막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엉망이 되는데, 막 되게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소중한 자료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성전인데, 이걸, 기계도 그렇죠. 그 안에 막 잘못된 게 있으면 씻어내고, 닦아내고, 막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관리를 하듯이. 지워야죠. 그죠?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럼 폰이요, 해킹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폰이 해킹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폰을 가만두겠어요? 그죠? 어떻게 당장 초기화를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자꾸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오늘 봤더니 5만 원 빠져나가 있어. 오늘 봤더니 또 한 30만 원 빠져나가 있어. 내가 쓰지도 않은 카드가 이렇게 자꾸 막 와, 이렇게. 그죠? 근데 이상하죠. 그죠? 그럼 그걸 가만둘 사람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가만두겠어요. 근데 자꾸 은혜가 빠져나가거든요. 감사가 빠져나가거든요. 찬양이 잘 안 되거든요.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럼 그걸 가만두면 되겠어요? 그죠? 가만둘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힘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는데 많은 이들이 어떻다 하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200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했죠. 그게 녹이 쓰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얼마짜리예요? 2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의 아들 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정하고, 욕심만 남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 후서 3장인가요? 그죠? 그런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뉴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냐면요, 유괴당하는 이야기, 유괴당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누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보냈다고 하고 와도 절대 그걸 믿으면 안 돼. 싫다고 그래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가르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괴를 당했다가 돌아온 딸이 유괴를 당했다 돌아왔어. 근데 얘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악몽을 꾸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한숨을 쉬면서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하고 살아서 뭐 하냐고 얘가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해보세요. 우리 영혼이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양심이, 우리의 중심이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유괴를 당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막 우리의 영혼이 끌려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뭐예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니까. 우리 내면을 어떻게든 더럽히려고 할 거니까. 이걸 망가뜨리려고 할 거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또 새로워져. 절대 그래서 죽을 길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죠. 우리 내면에 자꾸 뭐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겠습니다. 그 손해볼 건 하면 안 되겠죠?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 없죠. 그죠? 떡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잘 먹어보세요. 막 힘이 막 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듯이 성령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에 파워라고 돼 있습니다. 권능을 능력을 받는다. 파워를 받으면 힘이 나죠. 그죠? 성령도 뭐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얻는다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면 그의 피와 살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 뭐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절망을 깨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 없죠. 영적인 거라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중심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게 뭐라고요?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어느새 빈털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어두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깨뜨려야죠. 깨뜨려야죠. 그래야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야 은혜 안에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것이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깁니다.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말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이렇게. 정말 금식해 보신 분들, 오래 한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3배 고픕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배가 좀 굉장히 덜 고파요. 이렇게. 덜 고프거든요.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너의 영이 채워져야 된다고. 너의 하나님 형상이 배가 불러야 돼.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뭘로 이기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이렇게 암송이 있는 거예요. 쫙 암송이 있는 거예요. 쫙 말씀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죠? 승리하셨다고 예수님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확 이 내면이 막 이게 부자가 되는 거란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신 거라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막 평안하고 뭐 이렇게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 왜? 주님 나에게 만족을 주셨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넘치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배가 부르니까요.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디까지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렇죠? 그 사랑의 모습을 닮기까지. 거룩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기까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별.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괜히 답답해집니다. 괜히 허무합니다. 우울합니다. 자꾸 무의미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밀려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밀고 쓰나미처럼 막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영적인 일입니다. 에서도 가다 보니까 에서 돼 있는 거예요. 가인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이거 이제 지키고 우리 내면 이걸 뭐라고 관리하는 거를 관리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호막이 없는 거야. 그냥 다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서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다 있는 것인데 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히틀러도 있었을 텐데 그죠?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죽는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너 존귀한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너가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이 자꾸 커볼 거다. 세속이 부러울 것이다. 육과 혼과 나오면 그런 거예요. 육과 혼만 나오면 영성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들여라. 세상은 몸이 죄를 짓게 합니다. 행실과 죄의 습성을 만듭니다. 그렇게 습성을 만들어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습성을 만들어야죠. 유대인들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도 시간이 있고 늘 말씀 암송하는 게 늘 이렇게 배어 있고 그래요. 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산제사가 되게 하여라는 겁니다. 산제사가 되게 해라. 주님 정말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그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서 너희가 충만해져라. 넘침을 가져라. 기쁨이 넘쳐라. 넘치는 자가 되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 쓰시는 통로와도 같구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꾸십니다. 주의 성령 임하시면 뭐라고요? 마약 환자도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존귀한 것이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각자의 사역과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산제사가 돼서 그러면 다 복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복됩니다. 하는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되고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 12장의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늘 주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결실을 맺고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쭈어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당신의 귀한 뜻을 분별하여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10분 정도 기도하는